옛말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죠. 잠언 27장 10절에도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걸 보면 이스라엘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며 이웃을 이웃사촌처럼 여기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아이 하나를 키우면 온 마을이 키운다라는 말이 있었죠.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로버트 데이비드 퍼트넘의 이분이 쓰신 나 홀로 보울이라는 책이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공동체 활동이 줄어들고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인간관계가 약화되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이들도 많아서 가족, 이웃 공동체를 중심으로 유대감을 이렇게 형성해 나갔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회학자 에드워드 훌은 사회적 거리를 4단계로 나누었는데, 그 첫 번째 거리가 45cm라고 합니다. 이 45cm 안에는 자녀, 남편이 들어올 수 있는 거리를 1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 1단계 안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은 방어 자세를 자신이 취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5cm 안에를 사적인 기본 공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개인주의 성향이 짙어지고, 또 요즘에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숍에 가보면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도 서로 핸드폰을 보며 각자 다른 일을 하더라고요. 왜 만났는지, 왜 핸드폰으로 카톡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같이 있지만 따로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찬양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인데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야고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너희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믿음에 대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겠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가질 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과 그 뜻을 잘 알고 믿고 행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인간관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인간관계를 맺으라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음주의 운동가이기도 한 찰스 쉘턴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책을 쓰신 것이 있는데, 이 책의 제목에서처럼 우리가 다양한 사람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때에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며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이렇게 할 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대로 느끼며 판단하며 자기가 느끼는 상대방의 감정대로 그 사람을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감정을 기반으로 한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는 반면에 자기 자신은 좀 높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은 성격이 좋고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감정에 기반한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선대하고 밥을 사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고 그러한 사람들끼리 밥 먹고 선물도 주고 하는 것을 자기는 성격이 좋다 혹은 인간관계를 잘한다 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선대하는 것은 죄인들도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감정에 기반한 자기 기준의 인간관계가 아닌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인간관계로 자신의 감정을 초월한 인간관계를 가져줄 것을 부탁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도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를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며 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는 많은 역사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를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편견하며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분산하여 흩어지게 되었고 아수르의 군대와 백성들이 들어오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혼혈 정책에 의해서 자폰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자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런 자폰을 아주 이방인처럼 아주 그냥 나쁘게 그렇게 같은 민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많이 편견으로 바라보았었죠. 그러나 그런 예수님은 사마리아에를 일부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또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사는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내가 내 눈앞에 있는 그 이웃을 죽게 대하듯 그렇게 대하여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비싼 옷을 입은 사람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누구 하나 더 높거나 낮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옷을 벗고 목욕탕에를 가면 다 똑같지요.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옷을 입고 차를 타고 나갈 때 사람은 그때부터 그 사람에서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겉모습의 껍데기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죄인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판단하며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그 사람한테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양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에 오기를 바라는 그 잃어버린 한 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주께 대하듯 예수님의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기와 이거니와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또 교회 행사에 잘 참여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는 그렇게 몸으로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섬기면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법 중에 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 중에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지켜야 할 것들을 적어놨고요.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라고 되물으시니까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하니까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나 이를 다시 하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하였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느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둘 다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며 말씀을 해주셨는 거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때려서 옷도 벗기고 죽게 되었는데 이를 보고도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보고 도와주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방에 있는 모든 것을 꺼내서 이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주막에 가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 달라고 돈까지 주면서 혹시라도 모자라면 내가 여행을 갔다가 오는 길에 이 사람에게 비용이 더 있다면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꼭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었을 때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웃에 관한 정의는
감정적으로 가까운 사람이나 이해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나 거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 사회적 약자, 돌봄이 필요한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관계, 이웃 관계도 중요하지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약자에게 좋은 이웃,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궁궐에서 비단옷이나 금가락지 낀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세리나 창녀들,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회 약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사랑하시면서 사람에 대한 이러한 편견을 가지며 바라보는 저들, 예수님이 왜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지?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걸까라고 편견을 가지고 의아해하는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완전히 깨어지도록 하여 주시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신보다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며 자비의 손길로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다 있어지고 또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 이웃 간의 관계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은 나도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심판의 날이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심판의 날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심판의 날을 한 번씩 상상을 해 보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하면서 저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자주 와서 충성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심판의 날에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에서는 심판에 관한 여러 기준 중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그 날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심판받게 될 때에 긍휼 없는 비표준어로 얄짤 없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심판의 날에 관한 것을 비유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목자가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양염소 이렇게 가리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양과 염소로 구분될 때에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이렇게 적혔습니다.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르실 때
마시게 하고 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나이까 옥에 갇힌 것을 우리가 언제 보았냐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도 안 주고 목마를 때에 물도 안 주고 날 영접하지도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도 안 주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도 않았다라고 말하니까 이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이 따집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약자를 돌보고 도운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약자를 나몰라라 한 사람에게는 영벌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나 중심의 인간관계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인간관계를 할 것인가 하는 인간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간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울산 동구에 하나유치원이라는 유치원 원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2020년부터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1억 6천만 원까지 취약계층에 공부하기 힘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매년 이렇게 기부 나눔 실천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렇게 유언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부모의 유언을 따라서 이렇게 기부 활동을, 나눔 활동을, 취약자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돕고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소저너스라는 크리스천 사회 구현 단체에서 발간하는 월간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인간관계, 하나님 안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10계명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10계명을 잘 실어냅니다. 거기에 몇 가지를 제가 읽어드리면 약점으로 상대를 꺾지 말고 강점으로 세워줘라.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자 이렇게 적겠습니다. 둘째, 절대 사람들 앞에서 장난치지 말고 겸손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셋째, 꼬치꼬치 따지지 말고 너그럽게 대하라. 빌립보서 4장 5절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넷째, 힘들고 아파할 때 가까이 있어주라. 욥기 2장 13절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있었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다음 넘어질 때 밟지 말고 일으켜 세워줘라. 전도서 4장 10절 말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니라. 그 다음 늘 말씀으로 격려하고 기도로 힘을 주라.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대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10계명들을 자주 올리는데 우리도 나 자신 중심의 인간관계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대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하셨을까를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앞에 있는 사람을, 뒤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언젠가는 다 끝이 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헐벗었을 때 너가 옷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가 마실 물을 주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가 날 찾아왔었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알려주신 최고의 법, 이 법을 지키면서 이 추운 겨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집 담장을 넘어서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여러분들 집을 넘어서고 우리 교회를 넘어져서 이 지역사회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